우리는 지금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위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새 시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 중에 우리가 2주 전에 봤던 말씀은 나라를 위한 기도, 우리 나라를 위해서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는가 나누었고요. 우리 지난주에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우리는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다음 세대 혹은 젊은 세대를 위해서 우리는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는가. 그래서 오늘은 이 주제를 가지고 신명기 33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3장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이 때가 지금 어느 때입니까? 모세가 죽을 때가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은 모세의 유언적 마지막 기도입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 내용이 신명기 33장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떠나지만 이 땅에 남아있는 그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신명기 33장 말씀은 남겨진 세대를 위한 기도 제목 혹은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 제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혹은 젊은 세대를 위한 기도 제목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는가 하는 그런 내용이죠. 첫째 기도의 제목은 뭐냐면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세대가 되도록.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하나님을 우리 인생 가운데 왕으로 모시고 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혹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또 이 땅에 있는 우리 젊은 세대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수론에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여수론, 우리 아론 형의 이름이 여수론인데, 여수론이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자음만 모으면 여수론과 비슷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줄임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줄임말이 여수론이에요. 뜻은 뭐냐면은 의로운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의로운 백성.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른 말로 여수론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죠. 무슨 소망? 너희가 의로운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 수많은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각종 혐오스러운 범죄들이 많이 있는데 너희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 의로운 백성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다른 말로 말하면 거룩한 백성으로 그 땅 가운데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거룩한 세대로 이 땅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거룩한 세대로 이 정말로 음란하고 죄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거룩한 세대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우리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유혹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풍조에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거룩한 세대가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땅에 우리가 여수론 세대가 되기 위해서 거룩한 세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수론에 왕이 있었으니. 여수론에 왕이 있었으니. 자, 여수론이 뭐의 줄임말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줄임말이라 그랬죠.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여기까지 인도할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왕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 그리고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고 모세가 이끌어 나오는 이 과정 속에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왕이 있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수론에 왕이 있었으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왕은 누구를 지칭하는 말일까요? 하나님을 지칭하는 말이죠. 하나님. 이스라엘에 왕이 있었으니, 여수론 될 수 있었던 비밀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여수론이 될 수 있었던 그 비밀이 뭐냐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 그 비밀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실 때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혹시 사형리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사형리, 4가지 영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하면서 특별히 한국 기독교 대학생 선교회에서 말하는 그런 전도지입니다. 이 전도지에 이런 그림이 있어요. 2개의 마음밭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2개의 마음밭의 차이가 뭘까요?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마음밭 안에 의자가 있죠. 이 의자는 뭐냐면은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 삶을 다스리고 있는 마음의 보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그림에는 그 보좌 위에 누가 앉아 있어요? 내가 앉아 있어. 내가 왕이에요.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하고 다스리고 내가 왕이 되는 인생입니다. 예. 그런 인생이 있는가 하면,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 있어요? 마음 바깥에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2번째 그림은 뭡니까? 2번째 그림은 그 마음의 보좌에 누가 앉아 있어요? 예수님이 앉아 있는 거죠. 그리고 나는 보좌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보좌, 마음의 보좌, 삶의 보좌 위에 여러분이 앉아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앉아 있습니까? 예? 예수님이 앉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그림과 2번째 그림에 또 다른 차이점이 있어요. 혹시 눈치채셨나요? 뭐가 다르죠? 이런저런 점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여러 삶의 문제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은 모든 것이 다 뒤죽박죽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면 2번째 그림을 보세요. 모든 게 잘 정돈되어 있는 코스모스, 질서 있게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신다는 뜻이 무엇인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권을 누가 가지고 있다?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결정을 내려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모든 일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 길로 가는 게 좋을까요? 주의 뜻을 물어가면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그렇게 걸어가는 사람들의 인생은 뭡니까? 모든 게 다 뒤죽박죽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리시고 나의 왕이 되어 주셨어요.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주의 깊게 들어요. 기도하면서 듣고 말씀을 통해서 듣습니다. 그리고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는 인생.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런 것을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어주시면 어떻다고요?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시는 인생,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지배하시고 내 삶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나를 인도하시는 그런 인생,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는 인생, 그 인생은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기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왕으로 받아들이고 구세주로 받아들여서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고백하기를 내 인생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또 시편 23편에 또 시편 기자는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삶이 넘쳐나요. 주님의 축복으로 넘쳐나고 은혜가 넘쳐나고 제 은혜가 그래서 풍성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모든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면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많은 재산을 물려주지 못할 수가 있어요. 좋은 집을 우리가 물려주지 못할 수도 있어요. 아주 많은 땅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물려줄 수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왕 되신 삶의 이 축복을 물려줄 수 있다면 우리는 가장 큰 유산을 넘겨주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누가 가장 행복한 인생인가, 부족함이 없는 인생인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인생이 가장 부족함이 없는 인생인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기도의 제목입니다. 자,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따라해 봅시다.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자, 우리 6절 이하를 보게 되면 이제 모세가 축복하는 기도의 제목인데, 이스라엘은 몇 지파가 있었어요? 12지파가 있었잖아요. 그 각 지파대로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뭐 유다 지파, 루벤 지파, 뭐 요셉 지파, 레위 지파, 각 지파별로 축복하는 내용이 6절부터 쭉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각 지파마다 축복하는 내용이 다 달라요. 우리 7절 말씀 이하를 보게 되면 유다 족속이 나오는데, 유다 족속은 어떤 족속이냐면은 장차 메시아가 나올 지파예요. 메시아. 그래서 항상 12지파 중에서 장자는 루벤인데 오히려 유다 지파가 장자 역할을 항상 합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에 대한 축복의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또 8절 말씀 이하에 보게 되면 레위 지파 이야기가 나와요. 레위 지파. 레위 지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땅을 얻지 못합니다. 왜 그렇죠? 이 레위 지파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섬기는 지파가 되었어요. 그래서 성전에 가서 성전 제사를 섬기고 또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레위 지파였어요. 그래서 땅을 얻지 못하지만 전적으로 풀타임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의 사명이 달랐고 레위 지파를 축복하는 내용이 달라요. 또 13절 이하에 보게 되면 요셉 지파가 나옵니다. 요셉 지파. 여러분, 이 요셉 지파에 대한 이야기 나오면서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은 선물이라는 그런 단어가 많이 나와요. 선물. 요셉 지파는 다른 지파들에게 선물 같은 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이 애굽 땅에 먼저 가서 거기서 뭐가 됐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야곱과 그리고 다른 형제들이 가나안 땅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막 고생하고 있을 때 애굽에 있는 요셉 때문에 이 야곱의 자손들, 다른 지파의 그런 자손들이 먹고 살 길이 생겨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선물 같은 역할을 해요. 요셉 지파의 사명이. 그러니까 지파들마다 각자 맡은 그런 사명이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가 다 달랐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르고 하나님의 목적이 달라요. 또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 따로 있습니다. 부모가 이것을 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달리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각자마다 다른 계획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그런 사람들을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았어요. 우리 18절,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 18절, 19절 말씀
시작.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의 백성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스불론 백성은 어떤 지파들이에요? 나가는 걸 좋아하는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이사가는 어떤 지파예요? 집에 머물러 있는 걸 좋아하는 지파예요. 그러니까 달라요. 그래서 나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집에 머물러 있는 걸 좋아하고, 요즘에 MBTS로 따지면 뭡니까? I 성향이 있고 무슨 성향이 있어요? P 성향이 있고 F 성향이 있고 다 달라요. 각기 달라요. 우리도 다 다르고 여기 모여있는 사람 다 다르고 우리 자녀들도 다르고 우리 젊은 세대 다 다르고, 그리고 다 다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 하나님의 뜻하신 바,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유다 지파에게는 유다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의 레위 지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었고, 이사가리나 스불론에게는 각기 다른 뜻이 있었고, 우리에게는 우리를 향하신 주의 뜻이 있었고,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어떤 인생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향한 어떤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목적 없이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땅 가운데 다 오시게 된 겁니다. 한 20년 전쯤인가요? 한국 그 교계에 아주 많이 읽히던 책 가운데 이런 책이 있었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그런 책이 있었으며, Purpose Driven Life, 목적이 이끌어가는 인생. 거기에 첫 챕터가 뭐냐면은 이런 소제목이 달렸어요. 우연으로 되어진 건 아무것도 없다. 어떤 것도 우연히 되어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섭리가 있고 뜻이 있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각자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목적이 있어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이 인생 가운데 겪는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세요. 제가 인생을 통해서 경험했던 모든 것들, 나는 이런 경험들, 고통스러운 경험들이 싫어서 참 힘들었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 인생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영광스러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내 모든 고난도, 내 모든 시련도, 내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해서 다 쓰신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내 자녀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통해서, 우리의 젊은 세대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내 자녀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나는 아직은 알 수 없을지 모르지만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공적인 인생이 뭘까요? 성공하는 인생. 사회적으로 이름을 많이 날리고 많은 재산을 모으면 성공한 인생일까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믿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어떤 목적을 두고 이 땅에 보내셨다고 믿는다면 성공한 인생이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예수님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라고 봐요.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신을 보내신 것이 무슨 목적으로 이 땅에 보내신 것인지를 알고 계셨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이루었습니다. 그것이 뭐였어요? 십자가였죠. 예수님은 그 일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라는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특별히 장로교 사람들이 주로 이렇게 많이 고백하는 신앙 고백서예요. 그래서 거기에 제1조 1항이 뭐냐면은 사람의 목적이 무엇이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람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근데 오늘 예수 말씀 보니까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목적들, 내게 주신 일,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 세대들이,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건 뭐냐면은 주의 뜻이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자녀를 통해서 그런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된단 말이죠. 이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되겠다. 자, 세 번째 기도 제목,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세 번째 기도의 제목, 다 같이 시작.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을 누리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자, 우리 2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가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여기 29절 말씀에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말합니다. 너는 행복자로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같이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백성들이 어디에 있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 가운데서 노예로 살 수밖에 없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보냈어요?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모세란 뜻이 뭡니까? 바로의 공주가 그 모세를 그 나일강에서 건져낼 때 이는 내가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하면서 이름을 모세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라는 뜻은 뭐냐면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자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죄를 범해서 영원히 죄의 노예였습니다. 사망 아래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원한 심판과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세 같은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 우리의 힘으로도 우리의 능력으로도 얻을 수 없었던 구원을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하셨습니다. 이 구원을 얻은 행복,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영원토록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들을 구원해 주셨듯이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어디 있겠는가?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 얻어낸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물어보면 뭐 좋은 일 많이 해야죠. 착한 일 많이 해야죠. 뭐 공적을 많이 쌓아야죠. 뭐 교회 열심을 내야죠. 그런 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떤 것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구원은 우리 힘으로 얻어내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교회에 아무리 열심을 내도 우리의 열심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해도 내 선행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 힘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인간에게는 구원의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뭡니까? 은혜에 의하여.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다른 단어로 말하면 선물이란 단어. 여기 선물이란 단어가 나오죠? 선물이란 뜻이에요.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거저 주는 선물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을 만한 자격이 없었어요. 그런데 거저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구원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바로 구원은 바로 우리가 그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얻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런데 구원은 그냥 단지 우리 죄가 용서받아서 지옥 가야 될 사람들이 천국 가게 되었다. 그것만이 구원은 아닙니다. 구원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게 시작하는 것이 구원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한 시점이기도 하지만 긴 과정이기도 합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어요.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이제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구원의 과정들이에요. 자, 오늘 26절, 27절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수는 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자, 우리의 삶이 행복한 인생일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뭡니까? 예? 우리를 도우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은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에게 영원한 처소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구원받는 우리의 인생은 뭐냐? 그냥 내가 죄사함 받아 이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내 삶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다. 그런데 그 주님이 어떤 주님이세요? 나를 돕는 주님이시다 이거예요. 모든 걸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2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세포도의 땅이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고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주세요.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가나안 땅에서 내리는 우리가 하는 모든 농사들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곡식과 새 포도주가 넘쳐나게 하신다.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행복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의 행복인 것입니다. 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어떤 분들은 예수 믿는 것이 너무 힘겹고 그냥 뭔가 의무만 많고 그리고 뭐 봉사해야 될 것만 많고 그렇게 힘겨운 삶이라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삶은 한마디로 뭡니까? 행복한 삶, 행복한 삶.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하나님이 내 친구가 되어서 좋고 하나님이 나를 돕는 분이어서 좋고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가 되어주셔서 그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다. 우리가 주님 믿는 행복을 좀 더 풍성히 누렸으면 좋겠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또 우리 젊은 세대들이 이 신앙생활에 행복을 느끼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행복, 주님의 도움을 경험하는 행복,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그런 행복,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와 동행하시면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내 친구가 되어주시는 그 행복,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행복, 예배할 때마다 나를 위로해 주시는 그런 행복, 그 하나님의 행복을 경험하는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행복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시시한 것들에 매여 달립니다. 이번 주에 저와 제 아내가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케언즈에 여행을 다녀왔어요. 그래서 거기 산호초도 보고 또 거기 보면은 아주 웅장한 그런 폭포가 있어요. 그 에버리진 원주민들이 살던 그런 정착촌 주변에 바론 폭포라는 제가 이제까지 보았던 폭포 중에서 제일 큰 폭포였어요. 아주 웅장한 폭포였어요. 그래서 그
폭포를 봤어요. 그리고 이제 올라갈 때는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고 내려올 때는 또 산길을 가려는 그 기차를 타고 내려오는데 기차를 타고 내려오면은 또 곳곳에 작은 폭포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바른 폭포, 그 웅장한 폭포를 보고 나니까 이 작은 폭포들은 눈에 차지도 않는 거예요.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왜? 나는 이미 그 웅장한 폭포를 봤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그냥 시시해버려요.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감흥도 없어요. 마찬가지로 주님을 만나는 행복, 주님을 경험하는 행복을 정말 맛보면 이 땅의 작은 것들이 별로 눈에 차지가 않아요. 뭐 집이라든가 돈이라든가 명예라든가 이 땅의 그런 시시한 것들에 눈이 차지가 않아요. 왜? 그것보다 훨씬 웅장하고 훨씬 좋은 행복을 우리가 알거든요. 우리 자녀들이 정말 주님을 아는 행복을 맛보게 되면 인생사의 시시한 것들에 매어 달리지 않습니다. 조그만 명예를 더 얻으려고 그렇게 애달파하지 않고, 사람들 질투하지 않고, 사람들 시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웅장한 영광을 맛보게 되면, 그 행복을 맛보게 되면 작은 것들에 연연하지 않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이 불행할까요? 마음이 행복하지 못할까요? 이런 작은 것들 때문에 계속 마음이 요동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행복, 하나님의 그 축복을 정말 맛보면 작은 것들 때문에 마음들이 요동치지를 않습니다. 나는 그 폭포를 봤어요. 나는 바른 폭포를 봤어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나는 주님 믿는 행복을 봤어요. 행복을 보았기 때문에 작은 것들에 나는 휩쓸리지 않습니다.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행복만을 바라봅니다. 그것이 내 기도 제목이었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냥 교회에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 만나서 그 행복을 맛보는 그런 세대가 되도록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이 땅의 젊은 세대들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